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주후 2022년 9월 18일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한 주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죄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진로를 변경해 주시고 철저하게 잘 대비하게 하소서. 지도자에게 국가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주셔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물가와 환율과 주가를 안정시켜 주셔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각 교단 총회와 노예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수립되어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아카데미 사역이 점점 확장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ICS 원어 강의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C국 줌 강의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동역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소서. 설교자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구약 401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엘리멜렉의 모압 이민사 첫 번째 제목의 말씀 강론입니다. 자, 엘리멜렉의 모압 이민사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룻기는 시문이 아닌 또 운문이 아닌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통 쓰여지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모압 이민사를 다루고 있는 룻기 오늘 1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누가죠. 이 주인공은 바로 한 유대인 가정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련 이렇게 한 유대인의 가정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가 언젠가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죠. 또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이야기의 시작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다시 곧 모압 지방으로 그 무대 배경이 옮겨가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모압 이민이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모압 지방에 거류하려고 갔다. 그러니까 모압 이민을 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이런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행간과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갔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즉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또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한 유대인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풍조 속에서 즉 이 사사시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이 부모들이 그런 뜻을 담아서 이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엘리멜렉 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즉 나의 왕은 예,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렇죠? 엘리가 나의 하나님, 멜렉이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또 그리고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들을 어쨌든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의 흔적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자들이죠. 즉 경건한 자들, 그런 경건한 자들의 고뇌를 이 부부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자녀들의 이름과 그 자녀들이 태어나던 때의 시대 상황이 많이 매치가 되는데요. 자, 여기 두 아들의 이름이 오죽하면은 말론, 기련이에요. 말론이란 말은 병약하다. 기련이란 말은 실패다. 즉, 이 사사시대 불순종의 풍조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이 왜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런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룻기를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수록 이 고난, 비록 엘리멜렉의 가정이 단순하게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를 해 가게 됐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실수 혹은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차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룻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언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오죠. 자, 사사 시대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여기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사사를 통해서 신정정치, 그러니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한 신정정치 시대였죠. 사사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신정정치 시대니까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또 왕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에는 인간 왕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 왕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같은 인간 왕이 실제로 없어요. 이중적으로 왕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는 말이 사사시대와 같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 오늘날이 과연 사사시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자, 이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인이라는 말은 왕이란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즉 내가 왕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꿔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내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실제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정말 실제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혹시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의 가치관이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자,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어요. 기막힐 노릇이죠. 자, 그런데 보면 반대로 모압 지방, 여기 지방이라고 했지만은 원문은 들판이에요, 들판. 모압 들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 모압 들판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모압 들판에는 떡이 있어요. 떡집인 베들레헴에는 떡이 없는데 이방 지역인 모압 들판에는 떡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죠. 모압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롯과 큰 딸이 서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모압이잖아요. 참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 상관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모압이죠.
그 모압이 이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건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떡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떡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흉년. 이 흉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라브예요. 라브. 이 라브란 말을 흉년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기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 기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칼, 기근, 연병이죠. 그렇다면 이 기근,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뭘까요?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 자체가 잘못인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방 땅으로 한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또 먹을 것 찾아서 갔는데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자, 흉년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흉년,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해요. 흉년, 기근이 예루살렘에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땅에 흉년, 기근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또 다시 말해 심판을 피해서 이방 들판으로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의 유익을 쫓아간 것이 잘못 아닐까요? 고향을 떠나 이방으로 이주한 것, 이민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공부하기보다는 눈앞의 유익을만 쫓아간 것이 잘못이었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엘리멜렉의 모압 이민사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육하원칙의 세 가지를 살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죠. 자, 어디서? 그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시대가 바로 시간적인 배경이 되죠. 공간적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압 이방 들판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심지어는 죄를 통해서도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우리의 잘못을 조장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또한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면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교훈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의 응답하는 합심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유대인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들판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그 스토리를 참으로 신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흉년과 기근이라는 흉년과 기근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위였던 시대에 하나님의 주님의 사사시대와 같이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멜렉 한 유대인의 가정의 모압 이민사를 통해서 오늘 주신 교훈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후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하였으니 나도 곤욕하리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온 오프라인으로 정성껏 드린 여러 헌금과 함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